7월 6일 새벽 예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광고하고 기도 부탁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입니다. 우리 김숙자 권사님의 시어머니 되시는 이돈내 은퇴 권사님이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빈소가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이고요. 위로예배 오늘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동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유아부 성경학교가 먼저 시작됩니다. 참 교사들이 어제 그제 늦은 시간까지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하고 참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교사들을 먼저 지켜달라고 오늘은 꼭 좀 우리 교역자분 지켜달라고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 권사님과 온 교사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복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서원자매 몸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참 감사한 거는 365일 슬기로운 성경 읽기 어제는 아멘 아멘 이 댓글이 거의 100명 가까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한 분 한 분 제가 그 댓글을 다 달아드렸는데 3번이나 달았는데 유튜브 시스템의 문제인지 댓글이 안 달려요. 어떤 분에게는 달렸는데 어떤 분에게는 안 올라가요. 그래서 참 속상했어요. 시스템의 유튜브 자체의 시스템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목사님 성경 일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그런 마음들이 너무 귀하고 정말 눈물이 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 교우들이 어쨌든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시는구나. 그 모습 보고 저도 정말 열심히 목회해야겠다. 그런 어제 하루였습니다. 어쨌든 댓글이 어떤 분에게는 올라가고 어떤 분에게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참 속상했는데 오늘도 한번 시도해 볼 테니까 오늘도 말씀 읽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선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3분 기도 사역 우리 교회는 잊지 않지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입의 혀에 독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죠. 목회를 하기 때문에 말 참 많습니다. 목사는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참 말 잘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그런 질문 앞에 참 많이 부끄러운 목사라는 것을 진흥교회 목회하면서 계속 배워갑니다. 특히 목사로서 말입니다. 목사로서 혀를 참 지혜롭게 써야 되는데 부끄러운 목회자라는 생각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누가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의 혀를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겠다, 그런 마음까지 듭니다. 사람의 능력 중에 자신의 혀를 길들이는 능력,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지식, 많은 경험, 심지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많은 지식, 그 많은 경험, 정말로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올바른 생각, 그 자기의 그 올바르다고 여기는 그 생각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망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 7절, 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기독교 언론단체 중에 뉴스엔조이라는 언론단체가 있습니다. 이 뉴스엔조이라는 언론단체는 시작부터 뭐였냐? 한국 기독교의 민낯을 언론화시키겠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분들도 다. 그런데 그 신문, 인터넷 신문인데 그 신문사 안에 들어가 보면 온갖 교회의 잘못된 추잡한 것만 다 드러내가지고 세상에 막 알립니다.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야 교회가 정화가 된대요. 여러분 8절 말씀 잘 봐보세요. 혀는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뭐라고 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쉬지 아니하는 악이래요. 죽이는 독이래요. 교회를 정화시키겠다고 교회의 잘못을 막 드러내갖고 아니 모르던 사람까지 막 다 알려주고 막 봐라 교회 정화시켜야 된다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정화됩니까?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정화가 되느냐 말이에요. 혀가 길들여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 부르러 왔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누가 뭐 훈련시켜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독교의 민낯이 세상으로 거기를 통로 삼아서 기독교의 민낯이 세상에 계속 알려집니다. 정화된대요. 그렇게 하면 정화된 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예수님이 한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 방법대로.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뱀 중에 말이에요. 방울뱀이 있어요. 방울뱀. 이 방울뱀은 참 신기해요. 입에서 독이 쏘아져요. 마치 물총을 쏘듯이 독이 막 앞으로 쏘아지거든요. 그러면 이 물총을 쏘듯이 방울뱀의 입에서 나온 독이 나가면요. 짐승이 그 독을 맞은 짐승이 마비가 돼버립니다. 마비가 돼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죽어요.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독이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화시키겠다고 독설을 퍼부어가지고 정화시키겠다고요? 오히려 그 독설 때문에 선량하게 사던 사람들도 같이 덩달아서 교회 욕하고 돌아다녀요. 선량한 사람들. 지금 내 자신이 누군가의 독이 담긴 혀의 말로 우리가 마비되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독이 있는 혀의 말을 나에게 쏘아버려. 그래서 내 마음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어떤 상태가 독을 맞은 상태인지. 분쟁하는 마음이 내 안에 시작됩니까? 시기하고 분내고 싶으세요? 당을 짓고 싶으세요? 투기하고 분열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그건 무슨 상태냐? 누군가의 혀에 있는 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지금 마비시켜 놓은 상태가 그런 상태인 겁니다. 우리 알아야겠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와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누군가의 그 혀에 있는 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고보서는 어떤 성경인가요? 야고보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 오직 믿음, 이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고향 땅을 삶의 터전을 떠나서 살아갔던, 그러니까 참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1장 1절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하는, 이 흩어져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고향 땅을 떠나간 사람들이.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은 좀 마음이 너무 아픈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말이죠.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세상의 강력한 저항 앞에서 오직 믿음 갖고 살아가겠다고 고향 땅을 떠나갔던 그들은 서정론과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때 그 고향 땅을 떠나가서 같이 믿음 생활하겠다고 같이 떠나갔던 그 사람들의 그 무리, 그 서로 좀 마음을 하나로 좀 묶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든 어려움의 그 시기, 영적으로 고단한 그 시기, 우리 고향까지 떠나왔으니까 하찮던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삽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모아야 하는데, 그런데 마음이 아프게도 그렇게 고향 땅을 떠나가서 살았던 유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차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던 야고보서 2장 2, 3,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성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모습이
야고보 사도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뭐냐 도대체.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뭐냐 도대체.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고향까지 떠나가서 이방 땅에서 살면서 뭐 하고 있냐 다들. 2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믿음 지키겠다고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더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믿음 지키겠다고 교회 지어놓고 서로 업신여기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듣게 된 사도 야고보는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도대체 너희들의 믿음이 뭐냐?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의 믿음은 행함이 없느냐? 그때의 행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뭐냐 도대체? 왜 사랑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2장 14절 읽어드려 볼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는 살아가는데 넌 그 구원받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 1절부터 사도 야고보는 믿음 하나 지키는 인생 살겠다고 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흩어진 이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사이에 좀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좀 더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생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좀 속상합니다. 읽어보면.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지금 단호합니다.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고.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너희가 고향까지 떠나 이방 땅에 가서 살아가면서 거기까지 가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너희들 살고 있냐? 이유가 뭐였냐? 다 서로 선생 되려고 하고 그거 아니다. 오히려 사람은 말에 실수가 많은 존재다.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독설이라는 말이 있죠. 독설. 말을 할 때요 그 말에 독이 있다는 뜻이죠. 독이 있는 말. 결국 실수하는 말밖에 되지 않죠. 사자성어 중에 천철살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천철살인. 한치의 쇠붙이로도 살인한다는 뜻이 사람의 기를 죽여서 살인하는 겁니다. 어떤 영화 평론가가 우리나라 영화를 평론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그 영화? 유호성 씨하고 장동건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우리 친구 아니가? 친구 영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기도 했고 또 못 보시겠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 친구 영화 평론가가 평론한 글을 좀 읽어봤어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영화에서 이렇게 험악한 말, 욕설 이런 것이 이렇게 담겨져 있으면 문화진흥위원회에서 삭제시켰답니다. 그 영화 올리지 말라고. 근데 이제
그 친구라는 영화 때부터 그게 해제됐대요. 가지고 영화를 보면 이제 그 친구 영화 때부터 욕하는 대사가 그냥 걸음종이 없이 다 이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배우들의 말이 거친 말이 나오는지. 현대인들이 그런 거친 말에 다 물들었대. 사회가 얼마나 거칠어져 가는지. 영화 평론가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말이에요. 갑자기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가끔가다 말이에요. 이렇게 좀 아이들, 이 동네 아이들을 지나가다가 만나서 얘기 좀 붙여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쌍욕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쌍욕이 아이들 대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욕 좀 안 하고 대화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애들이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욕한대요. 무시당. 욕을 해야 대화가 된대. 욕 안 하면 따당한대요. 마음이 더 아픈 건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어른들이 받아준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무시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욕하는 것은 괜찮은 일은 아니고 나쁜 일인데 할 수 있대요. 왜? 내 자식이 무시당하면 안 돼. 이러면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혼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문화 내러티브라고 하죠. 그런 거를. 지금 퍼져 있는 문화. 이 퍼져 있는 문화가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문화입니다. 지금. 왜 이런 식의 말이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될까요? 결국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속에 독이 품어져야만 하는 세상. 그러니 요즘 세상은 말로 인해서, 이 말로 인해서 영혼이 다 죽어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아까 제가 뉴스엔조이 공개적으로 설교합니다. 정말 속상해요. 진짜 한국교회를 정화시키고 싶다면 예수님은 무슨 방법을 썼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이 세상을 정하고 싶으신 예수님은 그들 곁에 다가가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뭐냐? 그들의 손 잡아주고, 죄인인데 다가가주고, 이게 기독교가 정화되는 방법, 그게 예수님이 보여준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놔 버리고, 정말 아니에요. 왜 이런 식의 말이 통용되면서 영혼을 죽이게 되냐 말이에요. 다 자기 자아일 뿐이에요. 자기 자신, 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뿐이에요. 그 천철살인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무시당하기 딱 좋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정의가 세워지냐요? 머리에 머리띠를 둘러야만 된대요. 해보시라고요. 해보시라고. 해보면 해볼수록 교회는 쪼개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나도 12영 더 되는 천군천사 불러서 너희들 쓸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 방법 쓰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과 친구가 되려 왔다. 믿으십니까? 이게 기독교의 올시다. 이게 기독교를 정화시키겠다고 하는 행동들이 뭔지 야고보 사도가 지금 신랄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생 되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 기가 막힌. 그런데 그런 촌철살인과 같은 말인데 사람들이 또 동조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이 옳다는 거예요. 옳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뉴스엔조이가.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일을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일 하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살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인은 뭘로 사느냐? 옳은 일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요. 신앙 공동체 안에 왜 당을 짓는 일이 만들어져요? 옳은 일 때문입니다. 옳은 일 하겠다고 당 만들어요. 당을 지어요. 판단하고 시기하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옳은 말, 틀린 말이 아니라 옳은 말, 그것을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시편 119편의 기자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43절에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말을 해도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 의사가요, 열심히 수고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난 후에 이런 말 하잖아요. 완치되셨습니다. 남은 삶 건강하세요. 이런 말. 의사가 모든 수고를 다 합니다. 환자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 하고 난 후에 완치되셨어요. 남은 삶 이제 건강하게 사세요. 이런 말. 이런 말이 살리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옳은 말 하려고 하지 말고 의사와 같이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살리는 말을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 주듯이 자신이 먼저 수고해야 됩니다. 자신이 먼저 땀을 흘려야 됩니다. 자신이 먼저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내가 섬겨드렸으니 평안하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자기는 그런 거 안 해. 정작 땀 흘릴 때는 안 보여. 그래 놓고 다 끝나면 나중에 와가지고 말로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했다고. 살리는 말을 안 하고 판단하는 말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사십시다. 이런 말이 살리는 말인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한번 봐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주의를 한번 보시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사십시다.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사십시다. 그런 말 하던가요? 하던가요? 그리고 기도하러 오던가요? 안 와요. 하지 않아요. 옳은 말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말만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살리는 말이 뭐예요? 기독교 살리는 말은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기독교에서 살리는 말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법관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죄입니다. 이제 마음 편히 집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런 말이 사람 살리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 싶은 말,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말이 있다면 바로 이런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한 말씀이 바로 나는 너희들을 치료해 주었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네 죄가 사함 받았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네가 병에서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살리는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귀한 말이 나와요. 허물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찔림을 받은 거예요. 창으로. 우리의 상함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채찍을 맞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방법이에요. 이것으로 허물 있는 그 사람을 살려주고 자기가 채찍에 맞음으로 죄 있는 사람을 살려주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옳은 일에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우리는 이 기독교를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뭐예요?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믿으시지요? 이게 기독교죠. 이게.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입의 혀도 얼마든지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시편 기자와 같은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교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완치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무죄라고 선언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말, 그런 삶 함께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혀에 길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게 그저 예수 복음 앞에 오늘 이 새벽에도 무릎을 조아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혀가 예수 복음으로 길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살리는 말을 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앙 공동체가 아름다워져 가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원자매 그 연약한 몸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유아부 교사들이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우리 부장권사님, 전도사님, 우리 교사들이 함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예수 복음 잘 준비되어서 맛있게,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우리 유아 아이들의 마음속에 생명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65일 슬기로운 성경 읽기, 많은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 통행하며 이 코로나19 시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 하나님 계시니까 나 힘이 낼 수 있어. 나 용기 잃지 않아. 우리 믿음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그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